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많은 그런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축복을 구하며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합당한 것이어야 하는데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맞지 않는 것들에 타협해서 성취하라는 유혹들을 가져다 주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들에 빠져들면은 사실 축복을 받는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고 형벌의 길인 것이죠. 제가 가끔 어느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경험하셨던 그 선교담을 담은 이야기 책을 한 권 이렇게 언급할 때가 있는데,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을 제가 가끔씩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골자는 무엇이냐면,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서 파인애플을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파인애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사라져가지고 누가 그러나 했더니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현지인들이 그걸 자꾸 뽑아가는 거죠. 허락도 없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소환을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죄책감이라고는 일말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 땅에다가 이렇게 많은 파인애플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남의 것을 도둑질 해놓고서도 도둑질한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러면 뭐든지 손에 쥐기만 하면 되고, 그것이 남의 것을 갈취하는 것이든지 훔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인지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많이 얻고 무조건 풍성히 얻으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에 대한 이해가 저급하면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합당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원래 의롭지 못한 존재인데 의롭다 하셨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입혀주셔서 완전한 의를 입혀주신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의에 합당한 백성으로 그렇게 닮아가고 빚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유혹인지 아닌지 그것을 구별하고 취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대목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마귀로부터 받은 시험의 성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심하고 극복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줄이신 다음에 극도로 피곤하고 줄이신 그 상태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마다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 시험의 성격은 생계를 위해서 신앙 양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게 허락된 양식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배불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범위까지 너희의 축복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끌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명하셔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예수님 그 자신이기도 하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유리하며 방황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육신의 굶주림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의 먹을 것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의 피로도 돌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원리는 항상 남음이 없게, 그렇지만 필요에 꼭 맞게, 인생의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하신 것을 받아 누릴 때 축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범주에까지 넘어가서 인간이 그것을 취하게 될 때에는 그것은 탐욕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인생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욕심을 따라서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 걸림이 될 줄로 아시고 그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의 성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둘째 시험의 성격은 명예를 위해 하나님을 등지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이죠. 뛰어내렸을 때에, 성전 꼭대기에서 주님이 뛰어내렸을 때에 만약에 당신의 천사들이 와서 받아준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칭송을 하겠느냐. 이렇게 쉽게 빠르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겠느냐,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참 교활하죠.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활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 그조차도,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해서 욕망을 부추길 수 있기까지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실 6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본문은 사실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을 사탄이 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속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식당마다 가면은 꼭 단골로 붙여져 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번성하고 번성하리라는 말씀, 식당마다 이렇게 붙여져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그 식당 주인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은 말 그대로 정말 축복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목사의 눈으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액자만 그럴듯하게 걸어놓고 나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번성하고 번성하리라는 말씀 꼭 부적처럼 걸어놓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큰 축복이 될 줄 알고, 근데 대부분 그거 걸어놓고 정말 번성하더라고요.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근데 사탄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의 영혼이 죽어 있어도 돈에 파묻혀 있어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너에게 이루어 줄 테니까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도 너는 사랑받는 자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따위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지금처럼 돈 버는 일에 계속 몰입돼 있어라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말고 바쁜데 너는 사랑받는 자녀니까 계속해서 인맥을 쌓는 일에 열중하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사실은 너무나도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기록되었을 때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끊임없이 또 말씀으로 응수를 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은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지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가 아니라는 것, 주님께서 모든 이 땅에 사시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이유는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의 방향성이요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 방향성은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십자가 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지 이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그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물리쳐야만 안전하게 우리가 하늘의 도성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의 성격은 지배욕과 성공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나님을 배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을 주겠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보다 더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커 보여도 그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버리실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심, 그 오심의 목적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이냐면 한순간도 주님의 손을 놓지 말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셨고 또 이기는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주님이 이기신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팔로우 미, 팔로우 미, 날 따라와, 날 따라와.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발자국만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그 이기신 발자국을 선명하게 남겨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국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결코 시험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5만 가지 그런 유혹들이 널려 있지만 마치 그 모습은 어떤 것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여러분, 사진 가운데 그런 기법이 있죠.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흑백으로 처리해 놓고 포인트가 되는 그 부분만 칼라로 처리해 놓은 그런 사진들 간혹 보셨을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흑백으로 처리해 놓으셨고, 자신이 이미 이기고 발로 밟고 걸어간 그 길은 컬러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발자국으로 선명하게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딴 데 팔지 않고 그 빛이 반짝이는 주님의 발자국, 피 묻은 발자국만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한국을 완전히 지금 술렁이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뒤집어 놓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표현이 잘 어울리는 그런 요인이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설교 때 간혹씩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인물인데, 박혁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거나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래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뭔가 좀 조사를 해보고 신학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집회가 취소되었고, 결국은 당진에 있는 한 창고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계산으로는 최소한 1만 명에서 2만 명 가까이 참여했다, 그렇게 추산을 하는데, 정말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밖에서 박혁을 비방하는 그런 목소리와는 전혀 다르게 너무 예수님 중심이었고 너무 행복한 집회였다. 그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건강해 보이죠. 그러나 특이할 만한 점은 무엇이냐면 수시간 동안 축사 사역을 하는데 거기 참석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는, 그래서 축사하는 시간을 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그 미묘한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성령받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 안에 귀신이 들어있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건강을 방해하는 귀신, 재정의 귀신, 가계의 귀신,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거기에 수시간을 머무르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도취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사의 의미는 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시고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그리고 회당에서나 이럴 때 가르치실 때에 축사를 하셨지만 무작위한 대상으로 해서 축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귀신 들림 현상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만 축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입니까? 자신들의 그 내면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 안에 건강 귀신, 재정 귀신,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다 숨어 있다고 믿고 그거를 축사를 하는 그 장면은 본인들은 그러면서도 그것이 비성경적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어요. 오랜 동안 병에 시달렸던 사람들, 그리고 가난에 어떤 돌파가 필요했던 사람들, 쩌들었던 사람들, 뭐래도 붙잡고 싶고, 그러니까 갔는데 찬양팀이 일단 빵빵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재정 귀신 떠나가라. 재정 귀신, 가난 귀신 떠나가라.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말씀이 없는 세대의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유복해질 수 있을까요? 귀신을 쫓으면 유복해질 수 있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귀신이 숨겨져 있다라는, 귀신이 귀신 들림처럼 숨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비성경적이지만 백보 양보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가난 귀신이, 재정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이 올까요? 재정이 회복될까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정이라는 것은 귀신이 떠나간다고 재정의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로 심어야 재정이 싹이 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없는 세대에게는 재정의 가난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설령 귀신이 떠나갔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순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귀신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믿고 떠나갔다라고 믿으면 그 상태로 방치하면 또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난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난을 이기는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정의 원리,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여 심을 때 거기에 축복의 열매들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너희의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그 나머지 구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구제와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고,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재정으로 더 헌신하고, 이렇게 심고, 또 가난한 자를 보면 흔쾌히 손을 벌려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재정의 법칙을 가지고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심을 때에 거기에 열매들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없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돈이 생기면 족족 자기 입 채우는데, 자기 배 채우는데 욕심이 그냥 더덕더덕하고 아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도 없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복을 받아도 그건 저주인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은행에 얼마를 쌓아놓고 있느냐 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이 얼마나 원활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축복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가난할까요?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주님의 필요에는 눈을 감습니다. 둔감합니다. 선교지가 어렵다, 교회가 어렵다 그래도 거기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좀 같이 힘을 합칩시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당신의 돈을 나에게 주면 갑절로 불려서 갚아주겠다라는 세상의 유혹에는 거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칩니다. 어제 저희 큰형님을 제가 잠깐 만나고 점심을 먹으면서 저희 큰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주변에 최근에 사기당한 사람이 있는데, 사기당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돈을 다 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돈을 이렇게 주면은 갑절로 불려서 빨리 돌려줄 테니까 투자해라. 거기에 투자했더니 다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따지려고 만나놓고서 사기꾼은 사기꾼이에요. 얼마나 탁월한지, 이거 거짓말 아니다. 그 돈을 빨리 돌려받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만 더 투자해라. 그럼 거기서 차라리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투자하면 그 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 얘기에 또 속아가지고 또 거기다 투자했다가 완전히 집이 거덜나고 박살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는 귀를 닫고 무시하고 전혀 하나님의 필요에는 응답하지 않다가
자기의 돈을 가지고 몇 배로 불려주겠다 그러면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갖다 주고 결국은 망하고 죄악된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에 부응하지 않고는 올바른 재정의 원리를, 재정의 축복을 결코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대가 정말 그것이야말로 미혹이고 어둠의 영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의 눈을 가리고 정신을 가려가지고 진짜 말씀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그냥 귀신 쫓아내면 모든 것이 풀리고 모든 축복이 들어올 것 같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총명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이 주시는 그 빛 가운데 다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말씀의 그 능력 위에 서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어떤 존재가 돼서 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가장 줄이셨을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가장 갈급하고 가장 핍절했을 때에 마귀가 그럴듯한 것들로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서모나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핍박받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가난해지고 핍절해졌지만 그 가운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거룩함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순결함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영광을 하나님 앞에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을 이기고 어떤 유혹 가운데도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목마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배반치 않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따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